능력과 체력과 심력과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오늘의 양식 필요하신 분들 여분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자녀들에게도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암송은 10월 마지막 31일 날에 할 텐데 로마서 12장이에요. 연초부터 제가 로마서 12장을 브로셔를 놔뒀는데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보시고, 제가 온누리 장로교 담임 목사로 소박한 정말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12장을 매일 외우거나 읽거나 한번 묵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래요. 많이 외우시겠지만 로마서 12장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로운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전수칙 계속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뉴저지 미랄 선교단 장애인 사역을 하는 우리 강원호 목사님과 스택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치만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시시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또한 재해로 정말로 세상의 곳곳마다 난리를 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교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로 온 세계에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곳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정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문 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대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수요일 포구에 이 바깥 외선 전기가 나가서 지금 아까 중간에 한번 들어오긴 했지만 좀 불편합니다. 이제 지금 전기회사가 이틀을 고쳤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용원 집사님 나약병원에서 노르드의 은혜요양 리헵센터로 옮겨서 재활치료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는 대신 죽음으로 구해주셨다. 죽지 않게 해주신 게 아니라 순교자로 천국으로 부르시면서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국인 외국인이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에 이 공산당이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해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공산당 정부 집계가 2,500만이라지만 실제는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크리스찬이 많은 국가가 됐어요. 과거에 열강들이 중국을 들어왔을 때에 이제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이 발간됐는데 이것은 마샬 블룸홀과 웬스페이 두 분이 지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선교 역사 초창기의 역사예요. 1900년대 많은 열강들이 와서 중국을 들어올 때
그 중국 사람 중에 이제 의화단이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세를 몰아내자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몰아내자 하면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을 189명부터 죽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중국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고 성경만 해도 상해 기독교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성경만 해도 8천만 권, 외부에서 들어간 성경 합하면 1억 권이 넘는 성경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 순교한 한 중국 성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기뻐합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 사람이 왜 그곳에 갔을까? 생명을 낭비하고 말았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분은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순교자의 마지막 고백이라 그래요. 참, 이 스데반 같은 순교자들이 세계 곳곳의 역사 속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종 우리는 뭉치자, 하나 되자 그런 말을 하죠. 중요하죠. 예, 뭉쳐야죠. 하나 돼야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뭉치자, 하나 되자 하는 그 집단이 힘을 가질 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이 나치즘으로 하나 되자 해가지고 온 세상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일본 전범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것을 공격한 독일의 목사님이나 혹은 일본의 목사님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면서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인류 보편 가치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가치, 이 유니버셜 터미널 밸류가 아닌 파티큘러 밸류, 자기들만의 가치를 가지고 뭉치니까 얼마나 세상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공산당만 해도 하나님 거부하면서 스탈린이, 모택동이, 김일성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내고 온 세상에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은 흩어지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끼리 우리 공든탑을 세우자. 근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못하게 하시고 말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말들이 달라지게 만드셨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막 3,000명, 5,000명 막 수많은 반대하던 제사장 무리까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인 급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기존 기득권, 정통 종교인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강하게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핍박의 신호탄이었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어요. 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자, 그 당시에 흩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공격당했어요. 스데반이나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 유대인들이 아주 쥐잡듯이 두들겨 잡는 그들 앞에서 견딜 수 없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던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핍박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는 핍박이 불행한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 지상명령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 시점에 여기 이대로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교자 스데반을 장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는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자들 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고 처치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최선봉에서 가말리엘 출신 유대율법에 생명을 거는 열심 청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어요.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신약에 여기만 나와요. 시편 80편 13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들짐승 멧돼지가 시체를 갈기갈기 막 찢는 그런 행위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막 끌어다가 막 질질 끌어다가 그러니 견딜 수 없는 잔혹한 박해를 얼마나 과격하게 했는지 악명 높은 사울이 최악의 싹쓸이 작전으로 끝장을 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어요. 신자가 있다 그러면 가가호 뒤져가지고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어 할 수 없이 흩어진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해서 막 좋게 부흥 성장하는데 갑자기 이 핍박이라는 큰 위기를 맞아가지고 흩어졌는데 흩어진 땅이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핍박을 통해 흩어지는 것이 지상명령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시작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베어터진 사람들이 뭘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자, 사람은 안 흩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흩어져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흩어져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첫째로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1번이에요. 자, 이 유대주의자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 선택받은 저것들은 아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는 지역과 족속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온 세상 사람을 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종교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회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무슬림은 90% 이상이 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조금 나와 있는 것밖에 없어요. 힌두교도 95% 이상이 인도 중심에 그리고 그 접경 지역에만 있어요. 불교도 동남아시아에 대부분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5대양 6대주 다 골고루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정 문화, 특정 지역, 특정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떤 민족, 어떤 지역, 어떤 족속, 어떤 문화에 가더라도 근본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서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의 근본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셨지 유대인만을, 한국 사람만을, 누구만을, 어떤 지역, 어떤 특별 계층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구 종교라 그래요. 물론 바울이 먼저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서구에 먼저 불이 붙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요 서구 종교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저 중남미에도, 저 아시아에도 얼마나 복음에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까? 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불이 붙었는데 핍박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땅이에요. 아주 고약한 편견을 가지고 아주 거대한 절벽 같은 그런 땅인데 핍박을 통해서 그걸 넘고 그걸 뚫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경계선을 넘겨뜨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지금 대표 주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 어떤 사람을 특정해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여기는 안 되겠구만, 이 사람은 안 되겠구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 그 흩어지다라는 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확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모종하듯이 심는 게 아니라 쫙 뿌리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 복음의 확장과 진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듯이 이 핍박은 우리 생각과 달리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예루살렘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구제도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살면 좋겠다 하는데 내 삶의 근거지를 옮겨서 또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들 속에 원망이,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요. 많은 난 신앙생활 잘한 거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이러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편하지 않다 할지라도, 꼬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져야 되고 또 흩어져야 교회가, 둘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모이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사명, 이 흩어짐도 잘해야 돼요.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이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 내가 열심히 우선 모여야죠. 잘 모여야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막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로 끝나면 그건 50점이에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힘을 얻었습니까? 이 에너지와 칼로지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 빛을 발해야죠. 소금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도 성만 쌓는 교회보다 길을 내는 교회가, 이게 등대의 역할, 빛을 발하는 교회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저 계속
모이기만 하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 다른 사람 품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타적이 될 때 기득권자들이 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원망불평 섭섭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깥에 나가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갈 때 나도 잘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다볼산. 이스라엘에 갔더니 다볼산, 한국말로 다 보이는 산이라 그러더만요. 특수 차 타고만 올라가는 높은 산이에요.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황홀하니까 와우, very fantastic, 놀랍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지고 여기서 초막 짓고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다 이거예요. 내려가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어떻게 해요?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뭉치기만 하고 그냥 내가 안주만 할 때에는요, 이제 이 본질이 비본질이 되면서 비본질이 본질 자리에 올라가고 서로 지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문제가 생기고 골마요. 예를 들어 사람도요, 풍이 오되 아주 심하게 풍이 오면 꼼짝을 못해요. 목 밑이 꼼짝을 못하는 사람. 누워있으면요, 그죠? 이런 책이 이렇게 턱 떨어지듯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시간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 그래요. 우리는 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있어도 안 썩어요. 왜 그래요? 움직이니까. 이게 책같이 벌써 이렇게 있으면요, 2시간 지나면 뭐가 생겨요? 욕창이 생기는데, 욕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주먹만한 고름구멍까지 생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마다 갈아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흩어지면은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새로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되니까 또 힘을 낸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라 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 위험과 불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주하는 닫힌 구조보다 열린 구조로 바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5, 6절에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지만 그 하는 일을 보니까 사도 못지않게 놀라운 일을 해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이미 언급을 했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남녀노소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직분 받은 어떤 지역의 누구 특수계층의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에게 기름 부음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의 편견을 가진 거대한 절벽 같은 성에 이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온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권능이 나타나더라. 군인이 싸울 때 무기를 줍니다. 싸우지 않을 때는 무기를 안전하게 세이프티하게 보관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싸울 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무장을 하고 무기를 주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 그러고 뭐 사람들의 인기 좋다, 뭐 직분을 얻는다 이런 정도 가지고 무기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은 역사를 보면은 극동 지방에 위치한 그리고 굉장히 좀 배타적인 유일한 이 배달 민족으로 단일 민족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을 막고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다 적응을 잘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말 70년대부터 미국의 문이 열리고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중남미의 파라과이 농업 이민으로 또 막 이렇게 열려가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보통 말하기를 주이시들이 세상에 제일 많이 퍼져 있다 그러는데 주이시보다 더 퍼진 사람이 중국 사람이래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중국 사람보다 더 퍼진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없는 데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중국 사람 가는 곳마다 짜장면집을 만드는데, 중국집을 만드는데, 한국 사람은 가는 곳마다 주로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한국 민족이 이 선교적인 일에 지금 잘 쓰임 받고 있어요. 일 잘하라고 하나님이 경제력도 주셔가지고 막 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디아스포라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민자의 교회도요, 그 선교학의 천재라고 하는 랄프 인터 박사에 의하면은 이게 선교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포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M1 선교사라고 정식으로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 28,000명이라지만 미국 교포 목회하는 사람들 다 빠져 있거든요. 많은 선교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의 센터가 되고 선교에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국 땅에서 태평양 넘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여기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온누리 꿈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살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 선교사와 같이 아버지 집 떠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 교회 우리들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선교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는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이제 보냄받은 이 땅의 선교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꼭 해외에 가서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MDB를 하고 자격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빌립이 무슨 선교 자격증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하니까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끼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신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하죠. 사도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면서 복음이 움직이고 막 확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시험 들고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유목민의 삶,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있는 곳마다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거창한 훈련 받지 못해도 참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사명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민들레 씨앗이 쫙 퍼지듯이 이 핍박이 신호탄이 되어서 지금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확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고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으로, 켈트족으로, 영국으로, 거기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거기서 한국으로, 그래서 우리밖에 모르던 이 한국 땅에 평양을 중심한 서북 지역에 들어와서 퍼지더니 6.25 때문에 남쪽으로 또 확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디아스포라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또 온 세계에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해외 이주 한인들이 한 750만에서 800만 정도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5,500교회에서 6,000교회 정도의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지금 그 역사선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내 어떤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뚜렷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 하나님의 강력한 확실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다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민족 제자로 삼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없고 배 타고 갈 수 없으면 우리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례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산다면 그건 성공하는 삶이요 축복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급성장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강한 핍박으로 안타깝게 흩어졌지만 이것이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복음의 확장에 신호탄이 되어서 온 땅에 구원의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내 가정, 가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명지로 알아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텐데 우리가 두들겨 맞고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알고 구하고 순종함으로 가장 지혜롭고 착하고 성공적인 복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즐거움과 은밀함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